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은혜 받는 주인공이 되십시다. 이번 부흥회 때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은혜 받는 주인공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성경신학자 J.I. 패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많은 책들을 썼고 주옥 같은 그런 교훈들을 이제 많이 주었던 그런 신학자입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은혜는 버림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무가치한 자에게 주시는 그의 공로 없는 사랑을 말한다. 은혜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버림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셨고, 무가치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값없이 공로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시는, 무상으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호의,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표현하죠. 은혜 받았다, 오늘은 은혜스러웠다. 근데 그 은혜라고 하는 본질적인 개념은 바로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무가치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상으로 값없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사랑, 그리고 자비, 하나님의 호의,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은혜에는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태양이 그렇죠. 밤에 찬란한 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천교회 교인만 누리는 게 아니고 한국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자이든지 불신자이든지 모두가 누리는 이런 일반적인 은혜들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베푸시는 은혜도 있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특별 은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만 누리는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히브리 민족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했던 땅이 어디였죠? 고센 땅이었죠.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언약의 야곱의 가족들만 특별히 임했던 특별한 은혜 있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들, 한량없는 은혜들인데 그 모든 은혜들은 누구나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 이게 특별한 은총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은혜도 누리는 사람들이고 또 특별한 은혜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부흥성회를 앞두고 또 우리 1년의 한 날을 이렇게 살아갈 때에 더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은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부흥성회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실 받을 만큼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릴 만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쓰잘데없는 욕심은 더러운 욕심입니다만, 그런 욕심은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거룩한 은혜, 거룩한 욕심,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욕심 가져보는데 어떤 욕심을,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은혜 충분합니다. 누리는 것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아름답은 인생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더 큰 은혜 허락하시면 제가 그거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 중에 구해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오늘 시편 57편을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블레셋에 도망갔습니다.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갔으니까 살기 위해서 미친 짓까지 다 했죠. 침질질 흘리면서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아둘람 동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으면서 그가 느끼는 인생의 생명의 위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말씀 보면은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사울의 군사가 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계속해서 찾아다닙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때, 여러분들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이렇게 인생의 위기 가운데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데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에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요, 위험한 지경에 놓이기도 하고 인생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부르짖으십시다. 다윗처럼 다윗이 이 위협,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로다 말씀합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그리고 나의 부르짖는 그 소리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고 힘겨운 순간이 되어지고 일들이 꼬여지고 답답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 부르짖는 소리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부르짖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고 그분을 찾고 간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걸 하니까는 바울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른 것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저에게 구원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흥성회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현실적인 삶이 있을 겁니다.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려운 문제가 터져 있을 수도 있고요, 답답한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이번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차단되어지지 않는 것인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다윗의 삶의 태도 중심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중심입니다. 다윗의 중심. 하나님, 제가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이 동굴에서 사울의 군사를 피하고 안전한 것도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유익을 위함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미로우심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평안히 살기 위해서? 내가 더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편리하기 위해서? 이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배심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중심인 거죠. 삶의 중심.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비를 해 주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그럴 때에 째째합니다. 많이 도와줄 마음은 있지만은 도와줄 것이 없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마음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는데 다 예물 드리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되 많은 것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능력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원은 무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요, 풍성한 은혜입니다. 풍성한 은혜입니다. 예. 근데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준비해 두고 기다리신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한번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같이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이번 부흥성회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무엇 하려고? 은혜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누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받으려고 기다리는 우리가 딱 만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이번 부흥성회가 그러한 축복의 시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청합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시편 30편 10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이 있습니다. 고민하는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도와주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미 우리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렸습니다. 특별히 신약의 성도들은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축복들을, 은총들을 받아 누렸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샘은 마르지 않아요. 계속해서 시골에서 여러분들 샘 있었잖아요. 퍼내면 퍼낼수록 새로운 물이 솟아오르듯이 그 샘물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혜의 강물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에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청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요한복음 1장 6절,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충만함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은혜가 다가오고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는 누구이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은혜의 통로는 누구이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진리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주어지는데 우리 어떤 은혜들을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까? 오후 찬양 예배 때 소요리 문답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말할 수 없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를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위해서 무엇 한 것도 없잖아요. 값없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의롭게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의롭다, 김병태 너 의로운 의인이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가리켜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의인이야, 천국 갈 자신 있어, 자격 있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날 한 날 거룩한 삶을, 성결한 삶을,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애를 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몸부림을 치면,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치면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화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루어 주시는 은총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성도의 견인, 주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사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빠져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기회만 있으면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애를 쓰는 우리의 속성이 있고,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딱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죠.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그래서 천국 갈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그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은혜가 임한 사람은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운명이 달라집니다. 한국 초대교회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만 그 가운데 한 사람 김익도 목사님입니다. 깡패였습니다. 장안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는 은혜를 받았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신학교를 가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죠. 많은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고개를 넘어가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더운 이 날씨여서 이제 제를 넘어가는 산 꼭대기에서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옷을 이제 사람들 없어서 오늘 좀 벗고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맞은편에서 술 취한 취객이 한 사람 올라오고 있습니다. 건들건들거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앞에 오더니 괜스레 목사님에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왜 여기 내가 앉을 자리인데 왜 당신이 앉아 있냐?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말 같은 소리여야 말이죠. 그래서 그냥 상관도 안 하고 무관심하게 그냥 있었습니다. 사람이 반응이 없으면 사람이 화가 나는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는 볼태기도 때리고 치고 뭐 흔들고 이렇게 됐겠죠. 한참 동안 때리더니 이제는 지쳤는지 때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취객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다 때렸어? 그래 다 때렸다. 그러자 김익도 목사님 정색을 하면서 예수님은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소리야? 예수는 지가 믿고 복은 내가 받는다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가지고 시둥그레져 있는데 김익도 목사님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김익도라는 사람이요. 까무러치는 거죠. 장안의 김익도를 다 알만한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김익두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는 모르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김익두 목사님이 한마디 더 붙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이라고 한다면 당신 오늘 이 자리에서 장례 치렀어.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났어. 내가 변했어. 그래서 당신 오늘 산 줄 아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머리를 땅에 쳐박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래? 그러면은 날 따라오겠는가? 따라갔죠.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인도하는 부흥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날 성령이 임했고 은혜를 받았고 회심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장로가 됐답니다.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사회에 있는 이야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변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안 미운 마누라도 예뻐 보입니다. 안 미운 마누라도 예뻐 보입니다. 안 미운 마누라 다 예쁘지만 미운 마누라도 못생긴 마누라도 예뻐 보입니다. 좀 까칠한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 밉지가 않아요. 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녀들 때문에 잔소리도 무진장했는데 은혜를 받고 보면은 자녀들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뭐 어떡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하고 은혜를 못 받은 사람하고 달라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무엇을 바라보아도 은혜스럽습니다. 아, 집사람 잘하셨어. 집사람 그 정도면 잘한 거지 뭐. 좀 실수를 해도 집사님 괜찮아.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그래. 괜찮아. 사람 다 실수하는 거야. 근데 은혜가 떠나고 나면은요, 왠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눈에 거슬리고요, 짜증스러워지고 불평불만이 되집니다. 집사님 왜 그렇게 해가지고 일이 이렇게 되게 만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 받으십시다. 더 큰 은혜 누리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니까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화되어지니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강팍한 심령이 되어지고 완악한 심령이 되어지고,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사람들을 보는 눈이 까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림 받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바울은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어디 갔다 놔둬도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나는 정말 못살 놈이구나, 나는 정말로 못살 놈이구나, 눈이 떠여진 거예요. 눈이 떠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아니면은 설 수 없는 존재,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은혜 아니면은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존재, 늘 주님의 은혜 안에 붙잡힘 받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후회스러울 정도로 홍수로 비로 썰어버리고 썰어버렸죠. 그럴 정도로 포악함이, 악함이 극에 치달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할 정도로, 참 썰어버릴 정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완악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이끌림을 받았던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6절 9절 8절 9절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시대를 탓하지 마십시다.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다. 이런 시대 속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노아가 있었고,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있었고, 이런 시대에도 의로운 자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 평가받는 사람 노아는 있었으니까요. 이 시대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과 시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환경, 시대를 탓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 모두 더 큰 은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4가지 보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 번째, 연약함을 극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의 약함이 있습니까? 약함의 신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약함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함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약함이 극복되어집니다. 수많은 믿음의 감정자들이 있습니다. 약함을 가지지 않은 존재가 아닙니다. 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약함이 오히려 강함으로,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런 간증들이 수없이 있는 거죠. 이번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우리를 약함을 강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 이번에 이제 주제 성구로 잡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들이 강해지고 싶지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은 다 건강하고 싶고요, 강하고 싶고요, 힘이 있고 싶고, 뛰고 싶고, 날 수는 없지만 그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자, 사람들은 모두 강해지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헬스를 하면 됩니까? 푸시업을 하면 됩니까? 뭐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힘을 기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무기를 준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강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요. 우리는 힘을 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 수 있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돌파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난간이 있어도, 산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돌파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자신감이 생겨지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더 예뻐집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더 예뻐집니다. 사람이, 특별히 여자들은 예뻐지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이건 젊은 이 청소년들 또 아가씨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60대가 돼도 그렇고 70대가 돼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뻐지는 비결을 하나 알고 있는 상식 있죠? 노래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뻐지죠?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은 진짜 맞습니까 이거? 맞아요. 사랑하면 예뻐져요. 왜 예뻐지죠? 가꾸니까 예뻐지고 1차적으로는. 그리고 안에서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가사가 맞는 거예요. 사실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뻐지는데 어떻게 예뻐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히브리서 13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은요, 얼굴도 예쁜 것도 중요한데 얼굴 예쁜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마음이 예뻐야 돼. 얼굴 아무리 예뻐도요, 마음 안 예쁘면은 같이 살려고 그러면은 곤욕입니다. 그런데 얼굴 좀 덜 예뻐도요, 마음이 예쁘면은 같이 사는데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뻐지는 비결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뻐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쁘지 않다고 한다면 왜 그런가?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부흥회 때 은혜 받으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부터 예뻐지고, 우리의 마음이 예뻐지면 얼굴도 예뻐져요. 마지막 네 번째,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섬기면요, 힘든 것도 힘들지 않아요. 기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인간적인 힘으로, 의지로 하려고 그러면요, 짜증스러워집니다. 섬기면서도 화가 납니다. 그래서 툴툴거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섬깁니다. 그렇게 섬기면 안 섬기는 게 좋아요. 섬기면은 이게 싸움이 되거든요. 공동체를 흘려놓거든요. 안 섬기면 오히려 편합니다.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섬기지 말라는 말씀은 아닌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안 섬기라는 말씀이 아니고 더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섬기자라고 하는 거죠. 은혜를 받아가지고 섬기면 힘든데도 불구하고 안 힘들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걸 보면 짜증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아이 집사님 괜찮아,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아야 내가 강해질 수 있고, 내가 더 멋있어질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으니까 이번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주인공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바로 그 사람, 받되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은혜 받는 주인공의 자리에 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려나갈 수 있는 이번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령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을 모두 나의 것으로 담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